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오시니까 교회가 확 달라졌다, 그죠? 최근 몇 개월 어간에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 뭐 크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파도로 우리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찬양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 의자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헌신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의자를 옮기고 또 수리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바닥을 닦고 하는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우리 1부 때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한 것, 찬송을 드렸는데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찬송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입술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제가 복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예수는요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복에서 시작해가지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 그 다음에 큰 복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부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것 다음으로 주신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동네 제일교회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큰 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이번 참에 한번 고백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 큰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두 번째 큰 복입니다. 예. 부부끼리 좀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앞에 나와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 건데 이게 계속 퍽퍽거려요. 예, 조금 볼륨을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예, 참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참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인지 목사인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합니다. 목사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마저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은 제쳐 두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지탄을 하고 비웃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들은 참 그들의 말 들으면 정말 뼈가 아프게 가슴이 저밀 만큼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외치는 우리의 구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본질이 뭔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 마치 모범 답안을 적듯이 바로 답변을 하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익숙하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요. 예, 우리가 그래도 머리를 싸매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 이상의 복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 되겠어요. 요거 핸드 마이크 쓸게요. 요거 뮤트 시켜주시고. 제가 이래 까탈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이 그것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부요함과 이 복음의 풍성함과 영광과 그 풍요로움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지 그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였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였던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복음의 최종 목적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아마 올 한 해 동안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가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외쳤던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실 때에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긍휼을 베푼 것이기도 하지만 그 치유와 귀신이 나가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다가 성천을 하시죠. 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전파하고 증거하였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우리가 구제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8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 잊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8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1절에서 12절 길지 않는 본문인데 암송을 하시겠지만 암송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을 나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성경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하면 뭐 주는데요?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암송을 하시는 분에게는 동네 제일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국수를 2그릇 드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시편 1편처럼 사실 이것은 감탄사예요. 감탄 문장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된 자들이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성도들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는 것과 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서 무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막 부어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복덩어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막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그 집에 정말 복 받았네. 하나님의 복을 주셨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회사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인데 복덩어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탁 들어갈 때, 와, 내가 이 대학을 들어와서 복을 받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 대학에 복덩어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가 새로 이제 직장을 갈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모아서 복 받아야지. 그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회사 문을 딱 들어가고 첫 출근할 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등병들 하는 거 있잖아요. 더블비 팍 던지면서 신병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말하세요. 복덩어리 들어간다. 그러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복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이 복입니다. 네. 내가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끼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겠다. 나 같은 복덩어리를 남편으로 만나서. 당신은 정말 좋겠다. 나 같은 복덩어리를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그냥 복이었습니까? 그건 복이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였기 때문이에요. 룻이 복을 받은 여인입니까? 복된 여인입니까? 복된 여인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을 지금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복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좀 모순이고 말장난 같아요. 부유한 게 복이지 가난한 걸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이제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예 부자 되세요 이러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난해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든 물질이든 육체든 부유한 게 복이지 가난한 것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이고 그건 재난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좀 가난한데 겨우겨우 일해가지고 먹고 살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은요 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파산을 당해가지고 내 힘과 나의 자력으로는 어떤 것도 어떠한 자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함,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좀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 가난의 정도가 달라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원어의 뜻은 거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거지가 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되고 궁핍하여져서 너무 비천해져서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복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랑할 거리도 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는 네가 잘 되고 보니까 네가 자랑스러워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우리 집 가난해도 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게 복이잖아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라도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거, 그걸 복이라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이 파산을 당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구걸을 해야 될 만큼 마음이 상하고 쪼그러들고 비천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때문이에요.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누구의 마음에 임하냐면, 천국이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냐면 이런 마음이 파산을 당하여 비천하여지고 거지가 된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도 잘하였고 예배도 잘 드렸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정말 모든 의를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도왔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경건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죠. 자랑할 게 많아요. 나타낼 게 많습니다. 늘 마음에 뿌듯하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탁 나오면 예배 마지막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뿌듯해지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 어려운 의무를 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일독 다 통독 다 하고 나면 뿌듯해지잖아요. 뭔가 큰 복을 받을 것 같고 남들보다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한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새벽기도 나온 게 잘못되고 성경 통독하는 게 잘못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짧아요. 왜 짧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렴풋이 만나면 막 회개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결의도 다지고 막 결단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셨어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파산당한 것 같고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 심령이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자랑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조금의 의도 찾아볼 수 없는 1%의 가능성도 없는 나의 비참함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가랭이 붙잡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죠.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따를 때에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사람들 사이를 돌아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파산을 당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여서 자랑할 게 많으면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내 의가 많으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말로 탈탈 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틀려서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 그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문 앞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실 때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서 사용하던 이름표,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자랑,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모든 계급장 다 떼놓고 들어올 때는 뭐만 가지고 들어와야 되냐면 죄만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존경받는 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그거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예요. 예배 시간에는 죄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래서 마음이 비통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어떤 의라는 것이 정말 0.00001%의 의도 나에게 찾을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의하리이까. 이 찬송 가사가 정말 내 이야기 같아서, 주님, 예수님 나를 외면하여 버리시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 사람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물이 되어지고 정말 내 마음이 파산이 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려서 내가 비천해져야지, 가난해져야지, 그런다고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걸 자랑하죠.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교 꼴찌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꼴등은 하기 어려워. 55명 중에 50등까지는 노력으로 돼. 근데 55등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은혜가 있어야 돼. 예. 꼴찌를 해보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근데 우리는 55명 중에 54등만 해도 누구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55등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거든. 내 뒤에
한 명 있다. 그때는 한 명이라 안 하죠. 내 뒤에 한 놈 있다. 예.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온 인류 가운데 꼴찌라고 생각할 때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줄로 쫙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자들 줄을 쫙 세울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어디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맨 끝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교만하게 보일까봐 맨 앞에 있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쯤 어디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교 꼴찌를 하는 그 꼴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열심히 찾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파산을 당하는 비천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비천해지고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인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였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비천한 자이고 자신의 마음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러지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나나 이 백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범죄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하니까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베드로, 그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그의 마음이 부유하고 살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는 자랑할 게 엄청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문화도시라고 말하는 다소라는 곳에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모든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살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상하여지고 비천하여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수들 보세요. 죄인들, 흉악범들 보세요. 잡히기 전까지는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이 오히려 더 흉악하고 더 사납고 자신의 어떤 죄를 뽐내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좀 양심적이고 도덕이 있다는 사람들도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까지 해요. 나는 이 정도로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막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한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겸손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거지가 되고 파산을 만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흉악한 죄인들이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마음이 언제 비통해집니까?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법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요, 판사 앞에는 부들부들 떨어요.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사람 앞에 딱 서면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부들부들 떨게 되어져요. 비통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냐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자다라고 말할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지처럼 정말 마음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가난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 두려워 떨 때에 그 옆에 구원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데, 나는 이 비천하면서 나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데, 저 판사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옆에 구원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 대신 죽으시는 자, 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실 나의 구원자가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의 마음이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힘이 없어. 별로 열심히 구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큼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의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천국 백성들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복은 여러분 세상에 수백조, 수천조의 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덩어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며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